지난 시간 우리는 민수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죄를 숨기지 않는 공동체, 그리고 회개를 말로 끝내지 않고 보상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그것을 다 갚아내는 그러한 공동체였다. 근데 민수기 5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동체에 있어서 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어떤 관계라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잘못한 것 혹은 실수한 것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책임질 수 없는 영역 혹은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 내릴 수 없는 영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 5장 11절로 31절까지 말씀은 무엇이냐면 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고 본인 외에는 모르죠. 그리고 증거도 없고 고백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러나 그 안에서 신뢰는 이미 무너져 버린 어떤 상황을 다루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 그 사례는 어떤 거였습니까?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본문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날 때 이 본문을 쭉 읽을 때 오늘날로 치면 바람핀 여자를 어떻게 잡아내고 그 여자를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이 명령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무너진 관계 혹은 흔들리는 그 신뢰 속에서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 나갈 것이냐, 어떤 그런 삶을 살아낼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은요 숨겨져 있는 죄보다 이 방치된 의심을 더 위험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1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13절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러니까 한 여자의 행실에 대해서 남편의 신의를 저버렸다. 그런데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면 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본문은요 불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눈에 숨겼고 드러나지 않았고 증인도 없고 남자가 잡히지도 않았고 근데 문제는요 본문을 더 이어나가면요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다. 여기서는 의심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남편이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를 의심하였을 때 혹은 이제 새번역 성경에서는 남편이 의처증으로 말미암아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이냐?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확정되지 않았어도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였어도 그 안에 어떤 관계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의심이 생겨나게 될 때, 그러니까 불신하게 될 때, 서로 믿지 못하게 될 때 공동체가 어떤 병폐 가운데로 빠져들게 되는지 그것을 경고하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자 이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적인 어떤 감정 싸움의 영역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생기고 불신하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직접 그 상황을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궁극적으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사람의 손에 심판자의 권한 혹은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자세를 갖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판단해라. 네가 벌해라. 네가 가정의 머리니까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15절 말씀처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남편이 아내의 어떤 이 행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심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었을 때 뭐 법정으로 가서 따지고 뭐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라고요? 제사장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로 와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와서 헌물을 드려라. 헌금을 드려라. 근데 그 헌물, 제사의 방식이 어떻게?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우리가 레위기에서 함께 나눴듯이 제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름도 이렇게 넣고요,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죠. 그런데 의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이 의심의 헌물을 드릴 때는 기름도 붓지 말고 향유도 붓지 유향도 두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의심이 생겼을 때 헌금을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심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역에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의심과 불신의 영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공동체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 공동체를 넘어서는 이제 국가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위협하게 되는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억압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 아내를 함부로 이렇게 대해도 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남편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의심으로 인하여 아내가 해를 받게 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죠. 한 주석에서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의 간통 유무를 판별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이유는 순전히 남편의 의심이나 질투 때문이다. 남편의 의심이나 질투가 없다면 그 아내를 대상으로 한 어떤 판별식도 거행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문의 규정은 부정한 아내를 판별하는 절차가 아니라 자기 아내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는 남편의 생각을 처리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고 분노만으로 정죄할 수 없고 그다음에 남편의 어떤 권한이나 권력으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가정과 관련된 이혼이라든지 뭐 결혼 관계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오래전부터 계속 방영되고 있죠. 역시 미국 같은 나라에는 더 개방적으로 방영되고 있어서 친자 확인을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방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친자 확인을 할 때 누가 문제를 제기합니까? 남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죠. 의심이 생겨. 왜 그렇습니까? 구조적으로 여자들은 자기가 낳기 때문에 만약에 내 아이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런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남편만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내의 경우에는 의심이 아니라 알잖아요. 이 아이가
내 남편의 아이인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인지. 다른 여자의 아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아이인지 다른 남자의 아이인지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신체적인 구조가 있다. 대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 속에서 필연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띠고 있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에서부터 누구에게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그렇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영역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의 이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는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본문은 그 가정 안에서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는 친자 검사 그런 유전자 검사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의심합니다. 그럼 아내의 만약에 아내가 정말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이때 당시 민수기가 쓰여졌을 당시 아내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다? 아내를 위한 법이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요, 결국에 공동체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세워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영역을 다루듯이 이 공동체 안에서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는요, 어떤 감정의 문제라든지 불신의 문제, 의심의 영역을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대로 이 공동체를 움직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나의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 공동체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는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의 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절 보면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19절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맹세한다라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가 되게 하는 물, 저주의 맹세를 통해서 뭐 이런저런 재료들을 넣고 물을 마시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이 여인의 죄가 있고 없고를 결정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뭐 조건들, 예를 들면 쓴 물이라든지 뭐 저주라는 단어라든지 뭐 흙이나 맹세라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뭔가 주술적인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를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를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요, 뭐 구체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결정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상황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즉, 이 의식의 핵심은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 있느냐입니다. 누가 판단을 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서로를 의심하거나 심판하지 말고 이 문제를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볼 때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은요 죄가 드러났을 때의 결과만큼이나 그 참혹한 결과만큼이나 이 여인에게 죄가 없을 때의 결과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심받는 자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는 그 책임까지 다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제도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을 찾아내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살아있도록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의심은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불신은 정리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든지 없든지 이 의심의 상태, 불신의 상태로는 공동체를 세워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딱 세워서 율법을 통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다. 뭐 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본질을 분명하게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모습, 불신하는 모습, 그리고 보호받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이어가면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동체, 결국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결론, 심판,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판단과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 29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여인에게 죄가 없을 때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느냐?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의 행위를 판단해서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신뢰하도록, 서로 섬기도록,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더 나아가서 실제로 그 여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간음했다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내를 신뢰하라는 것이. 아내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내에 대한 처벌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해서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그 의심을 계속 키워나가고 뭐 잠복수사를 해서 잡아내서 아내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남편은 어떻게 해라? 아내를 신뢰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영역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습니까?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신 거예요. 죄의 영역보다 죄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요 단순히 가정 안에서만 적용해야 할 부분은 아니죠.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속한 곳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이 무너진 신뢰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혹여나 잘못한 것들,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심판대에 올라가고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지게 될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이 규례는요, 완벽한 정의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의심하지 않게 됐을 때 실제로 죄를 지은 여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정의를 위한 그런 규례가 아닙니다. 완전한 정의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폭력과 파괴를 막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동체는요, 모든 진실을 우리가 다 밝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진실의 영역, 판단의 영역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자리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를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여 갑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사람들이 확정하지 못했던 자리, 의심과 모함과 침묵에 얽혀있던 자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요,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극악무도한 죄인을 처벌하는 그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기 때문에 처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판단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심판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해라.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공동체는요, 죄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결정을, 심판을,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공동체. 그리하여서 왕의 결정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의 영역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좀먹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의심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이 판단을 누가 내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금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든 진실을 다 알고자 하고 모든 사실관계를 통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판단을 내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결단할 것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연약한 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